또 아름다운 선율이 나옵니다. 오늘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셋째 날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 이제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여러분 풍전등화라는 말 아시죠? 네. 바람이 이 촛불을 꺼트리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지요. 근데 이런 건전지 양초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끌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는. 사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진리의 빛을 꺼트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탄은 빛을 보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 남은 자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전등화 때마다 진리의 빛을 단 한 번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꺼질 듯 그러나 꺼지지 않고 그 진리의 빛이 계속하여 어두움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계속하여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하죠.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보면 말세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면 아마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기근, 지진,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요번에 여러분 교과 공부도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일 첫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언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마지막 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옛적에 이 마지막에, 그리고 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즉 끝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끝이라는 말이 끝장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성했다고 하는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 완성의 점을 찍은 그런 분으로 성경에서 이 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돈 욕심이 있어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말하자면은 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언젠가 지금이 아닌 미래의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언제 일인가 한번 보실까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내용을 뭐 깊이 연구하면 참 은혜롭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한 별, 한 규,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적 그 선포인데, 선지자들이 옛적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골로새서 2장 15절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럼 십자가는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마귀가 이긴 것 같은 싸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반대로 누가 진 거예요? 마귀가 진 겁니다.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마귀, 그리고 마귀의 천사들 3분의 1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사셨어요. 언행일치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과거의 구약에 있는 성경들의 선지자들이 한 그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말씀을 주셨고 제대로 가르치셨으며 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언젠가에 그 말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오시기 이전의 세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으로 또는 천연계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개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세상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재림 때까지 이 전체가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언제쯤 오실 것 같습니까? 요새는 그 재림에 대한 별로 관심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무관심한 이 예수님의 재림. 근데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날 그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이 최종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최종적 권위가 되는 것, 이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당장 예수님 오실 것 같이 얘기했는데 당장 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때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안 오시면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도 아니고, 의사의 말도 아니고, 선생님의 말도 아니고, 박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내
생애에서 최종적 권위가 되는 삶,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before Christ, 주 전과 anno Domini, 주 후로 나누죠.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미국만 그런가요? 기독교 국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역사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과거에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모든 것, 그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것을 보는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으로부터 이미 완성되었고 물론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그 시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의미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의 개념이 종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종말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목숨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은 한 사람도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신앙의 공동체를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남은 자손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남은 자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이유가 뭐죠?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대로 하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구원받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자손의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도는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려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길로 가도록, 그리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정로로 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재림교회 다니는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은 좁으냐 넓으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남은 자손이라는 용어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된 세대들을 일컫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 신실한 남은 자손은 아브라함과 처음 맺어지고 후에 시내산에서 확정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손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권속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남은 자손은 배신과 전쟁과 포로와 생활과 질병과 기근 등과 같은 재난 중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남은 자손의 그 항목이 이 백과사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서 남은 자손이었는데 제대로 했나요? 못했나요? 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니까 그 택한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택하신 것을 그들이 구원받은 걸로만 딱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사명이 완전히 뒤틀리게 된 거예요.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서 처음 교회 왔을 때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모르는 백성들이라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는데 저기 이방인들,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혼혈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때의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남은 자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서 꼭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못 이룬 것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는 스데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는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도망간 겁니까? 사마리아까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기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 외에는? 그럼 사도들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 사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은 교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교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도망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흩어진 거예요. 핍박 때문에 그곳에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이 더 불붙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왔는데 도망간 땅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지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디까지?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감동적인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죠.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증인이라는 것은요, 뭘 보고 증인이라 그러죠? 증인이 뭐죠?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보지 않고 말하는 거는 거짓 증인이고, 내가 본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에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증인이 쉽겠습니까? 변호사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에 변호사 공부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뭐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아람어가 어쩌고, 뭐 신학자 누가 어쩌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변호사 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나 검사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검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했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교회에 검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이 막 문제를 제기하면은 또 아이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 풀어 하고, 또 변호사들이 얼마나 또 많이 나서야 됩니까? 그러면 또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하고 또 나서는 판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 이렇게 머리만 커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는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채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증인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이시죠. 그럼 계시록 12장 12절,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논쟁거리를 일으켰던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그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화가 바짝 나서 이 땅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화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4절에는요, 이 여자, 즉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광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 예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데, 그 정체는 어떤 일을 하냐면 때와 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도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예언적으로 126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원 후 538년, 서기 538년에 교황이 온 그 유럽 제국에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 그때로부터 12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교황권은 점점 힘을 잃고, 드디어 1798년에 요왕 비오 4세가 감옥에, 나폴레옹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보면서 교황은 완전히 몰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등장했냐면 마르틴 루터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교회, 음료로 표상된 그 교회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교회가 이 중세 암흑 시대에도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교회에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여러분, 이 추운 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더위가, 이 더운 바람이 빠져나가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로마의 황제가 개종하면서 그만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리의 권위에 대하여 의혹이나 의문을 품는 사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생명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대쟁투에서 엘렌 화이트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여
목숨을 잃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한 교회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화형대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화형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시를 썼는데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을 갑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갑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좁은 길로 가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문을 활짝 열다가 우리가 그만 나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참 감사하죠. 풍전등화, 바람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왈덴스인들이죠. 지금도 거기에 그 왈덴스인들의 흔적이 유럽에 가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로마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는 교회에 사제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칼이 남을 향하여 휘두르는 강도의 칼처럼 사용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술용 칼처럼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죄가 지적을 받고 마음이 찔리면서 그들은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하여 말씀을 연구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00년도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예일대학 교수였으며 유명한 설교가였는데요. 그는 목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미국에 또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각성을 하고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차 대각성 이후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794년에 아이작 베이커스라고 하는 그 목사에 의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도에는 켄터키 부흥으로 알려진 굉장히 초교파적인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 운동에서 비롯돼서 이 켄터키에 여러분 케인 리치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용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경회도 바로 이러한 각성 운동을 통하여 사경회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국의 캐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경회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경회 운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각 나라로 전파되어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사경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그냥 몇 주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사경회 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잘 못 모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사경회를 하면은요, 그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가까운 데로 보내지만은 또 예전에 또 좀 멀리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전도사 때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겨우 저녁 집회 설교만 준비해 갔는데 아침 설교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에 파묻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온 교인들하고 다 친해져요. 그래서 아침은 이 집사님 댁에서 먹고, 점심은 여기 구도자 집에서 먹고, 저녁은 어느 장로님 댁에서 먹고. 그래서 말 그대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었던 그런 사경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정말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처럼 매일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부흥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800년도에 이렇게 큰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1700년도에서 1800년도까지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굉장한 그 감동을 받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전에 그런 각성운동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아마 콧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주셨어요.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라 성소에 정결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고 그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이 사람 주고 저것도 주고, 추수가 가까웠지만 예수님 오시는데 뭐 추수가 필요하겠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추수하지 않은 정말 맛있는 과일들도 있을 텐데 이 농사 지은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정한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인심이 후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안 아까운 줄 알았는데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나는 성화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그 오해를 풀어준 사건이 바로 대실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왔던 만화 사파입니다. 하늘 올라가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예수님 오시는다고 하는 그 날짜에 오시지 않으니까 다 저 모양 저 꼴이 됐다고 온 신문에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들 몇 명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특별히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당시 7살에 그 대실망을 경험한 그 여인은 함께 여자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사경에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 연구와 기도 때문에 탄생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귀의 타겟이 된 교회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라서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화를 내는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 재림교회입니다.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그리고 이어지는 날 동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새천세기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걸쳐서 이 중세 암흑 시기를 거쳐서 종교개혁과 재림운동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일까? 순복음교회가 교회일까? 장로교회가 교회일까? 아니면 오남교회가 교회일까? 장애인교회가 교회일까?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볼 수 없다고 해서 비가시적 교회, 우리 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시적 교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형태가 있다고 해서 유형교회, 형태가 없다고 해서 무형교회. 오남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비가시적 교회일까요? 가시적 교회일까요? 당연히 가시적 교회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각각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등불을 밝히는 등대 역할로 지역교회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실한 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옆에 보지 마세요.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가시적 교회는 바로 이 역사를 계속 이어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진리의 그 촛불을 풍전등화 같은 가운데서도 지켜온 무리들이 바로 남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인가? 라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어떤 교단, 종파,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조직된 이 교회의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 조직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비가시적 교회, 우리는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대형 교회가 우리의 지향할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강남 가장 금싸라기 같은 곳에 있는 그 산을 사랑의 교회, 금난교회,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처치는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팔렸대요. 레이크우드 교회는 교인이 4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솔트레이크에 가면은 솔트레이크 시티의 몰몬교
몰몬 태버네클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매력 없는 곳으로 만들라는 뜻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는 막 그지같이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나쁘게 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남교회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런, 아까 목사님하고 올라가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진짜 예수를 본 사람, 진짜 예수를 들은 사람.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인물인가 건물인가 인물인가요 건물인가요? 예? 예.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교육 57페이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엘렌 화이트의 인용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뭐의 부족이다? 성령님을 모신 인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께 내 자신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물이 부족해요.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예수의 증인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에 갔을 때 오남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의 약 98.5%가 다 하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는 그래도 100%라 그러면 좀 너무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98.5%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명한 선교 대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근데 이 교회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이 교회는 마치 주유소 같아가지고 이 주유소에 와서 기름 넣고 기름 넣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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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모여 있어서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충전하고 은혜 받고 이제는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아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절 그 마지막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시대 안에 저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예? 아니,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게 돈도 많겠네. 이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겠네.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누가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선교를 위한 제대로 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교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입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의 삶에서 실현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남은 교회입니다. 이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마귀의 일이란,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의 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근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교회처럼 보이고 한국에서 재림교회가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일,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런 남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남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온 우주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